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비가 또 오락가락하네요. 그죠? 오늘 날씨 더우셨죠? 습하고 더웠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오고 그래도 겨울은 오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모두가 다 정말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시편 30편의 표제어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거 혹시 성경책에 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낙성했을 때,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기뻐하면서 부른 찬송의 시가 바로 오늘의 이 시편 30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게 생기죠?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성전이 낙성되었다,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자녀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짓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미리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전의 건축에 들어갈 백향목을 비롯하여서 많은 재료들을 누가 다 이미 준비를 합니까? 하나하나 손수 다 다윗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10번이라도 넘도록 뭘 지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를 이미 하나씩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썼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 하나를 드릴 때마다, 준비해 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향목 하나를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기초를 준비할 때의 그 마음이 오늘의 이 시편 30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그러니까 성전을 낙성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성전을
준비하며 쓴 시든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짓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성전을 짓는다, 뭐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읽어보셨어요, 그죠? 제가 꼭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나온다가 정답 같죠, 그죠? 그런데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쓱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30편을 쭉 읽어보면 어디에도 성전을 낙성하는, 성전을 완공하는,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편 30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온통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또 슬픔이 있었고 밤에는 무엇을 하고 울음이 깃들고,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고 수월에 들어가고 무덤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시편 30편의 내용은 성전이라고는 내용이 안 나오고 다 어떤 내용들만 하나하나 나옵니까? 다윗이 무엇을 당한 내용들,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통 중에 있었던 많은 순간들을 마치 압축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시편 30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고민하게 생기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고난과 성전 낙성과와,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해서 드리는 이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윗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밖에 나가서 뭘 하며 자랐습니까? 일하며 자랐어요, 그죠? 형님들은 가까운 데서 일했지만 특히 다윗은 어디에서 일을 했습니까? 멀리 나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곰도 만나고 때로는 뭐도 만났습니까? 사자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었지만 양떼를 돌보면서 정말로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살았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거예요. 완전히 그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영화 한 편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곰도 치고 사자도 쳤은즉 했던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곰 만나고 사자 만난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스카웃되어 갑니까? 사울 왕의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이제 청년으로 스카웃되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수없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툭하면 사울이 뭘 던집니까? 가만히 있다가 창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연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 목에다 딱 들어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치죠. 그 도망친 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다윗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때로는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며 살아가야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노년의 시절 때에는 자녀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렇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행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그 노년에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하나님, 우리 이건 있어요. 다윗의 믿음은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다윗 같이 살면 여러분들 애먹습니다. 보통 애먹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하기 어렵죠, 그죠? 요셉이 이룬 나중에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러나 요셉같이 사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죽기보다 싫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다윗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30편은 이런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고스란히 짧게 녹여서 고백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 던져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오레까지 끌어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간 거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그래서 무덤에 거하게 될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 거의 죽을 위기까지 놓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이 여기 뻥 박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 그리고 뒤에 숨어 있다가 창이 여기 박히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당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때로는 저녁이 되면 힘겨운 그 삶의 무게들 때문에 쏟아지는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러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원수들 앞에 던져지는 삶이었지만 그 원수들에게 다윗이 무너지지 않게 되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었지만 끝까지 끌어내리지는 않으셨는 하나님.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어서 정말로 눈이 퉁퉁 붉도록 울음을 울고 그렇게 잠이 들지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다 주님께서 고치시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삶의 무게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은 피폐해지고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 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 모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울음을 참아낼 수가 없고, 오늘 수월에 끌어내려지는 나의 인생을 막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시면 내가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윗은 수없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굳건한 산과 같이, 오늘 7절 말씀에 말하죠. 산과 같이 세워졌다. 산과 같이 세워졌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베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베옷을 입는다는 건 슬픔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 베옷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상복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나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마지막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 있었을 때 자신의 삶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다.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나의 옷을 바꾸시는 분,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이 찬양이 어떻게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다윗의 삶의 기초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울음을 쏟아내고 슬픔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피폐해졌던 그 순간, 완전히 나의 인생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도 그 기초, 그 수월의 깊은 곳에, 그곳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의 인생의 기초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기초, 지금 다윗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의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물품들을 모으고 있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들을 아낌없이 하나씩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야. 그렇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수월 같은 밑에 떨어져 있을 때도 주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백향목 하나로 기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성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성전도 누구만이 붙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붙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이 성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전 낙성가가 되어졌던 것이죠. 외경에 보면은 그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베오하 6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카베오하 6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율법을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들의 신인 제우스의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예법대로 이러한 예식에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엘리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차라리 더럽게 사느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결하게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되죠. 그는 왕의 어떤 위협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는 결국에는 불에 타 화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불에 타 죽노라.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는 마카베오 혁명의 불씨가 되어 마침내 성전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회복한 후에 지켜지게 된 절기가 뭐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하누카 절기라고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누카라는 절기가 생겼는데 우리말로 하면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 성전을 되찾은 날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불에 타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지켜내고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성전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세우는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엘르아자르 역시 자신의 삶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바로 성전을 세우는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이든 그 누구이든 자신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산같이 성전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한다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모래 위에 집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마땅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에 누구는 남아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수월의 깊은 곳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삶에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슬픔은 기쁨이 되고 밤을 지새우며 흘린 눈물은 아침에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다가오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힘겹고 슬프고 외롭고 눈물이 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은혜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니 은혜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웃음 지으며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다가오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힘을 내어 성전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우리가 쌓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다시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시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